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라 은혜를 받기 원하며 드릴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많은 필요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큰 사고도 면할 수 있지만 급한 마음을 가지면 사고를 잘 불러온다고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북이는 소낙비가 내리면 그 머리를 자기 몸 안에 집어넣어서 잠시 쉬고, 떼약볕이 내리쪼이면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 간다 그래요. 참 거북이는 여유가 만만한 동물입니다. 이처럼 유순하고 여유로우며 한가한 동물들은 대체로 오랫동안 장수를 한다 그래요. 그러나 아주 성질이 싸나운 맹수들은 오래 못 살아요. 단맹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성미가 급한 사람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서 아주 분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데,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아주 다급한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럴지라도 급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일을 보다 더 잘 처리할 수가 있고, 서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전화위복이 될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주 서두르게 될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직면한 현실만 보기 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이 들면 한숨 짓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체념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의 삶을 내 전 인생이라고, 전 운명이라고 속단하기 쉽고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직면했던 현실은 아주 암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불행한 일은 다시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재앙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집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가정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고향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개맛도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대로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 왕한테 넘어가고 말았던 시절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걱정할 것 없다, 평안할 기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로 판명된 그 바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은 너희 중에 있는 점쟁이가 하는 거짓말, 쉽게 말하면 고향으로 곧 돌아가게 된다, 그런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들이 절망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희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조금만 있으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온 것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잠깐만 참아라. 이렇게 말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전해준 말은 그들에게 희망을 내려놓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그냥 포로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대를 버리고 고통을 비참한 삶을 체념하면서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한 현실과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미래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재앙을 만난 상태였습니까? 그야말로 불행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고 저주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큰 재앙이 그들 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어두워져 있었으며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런 생각에 그들의 마음은 온통 절망감과 좌절감과 비통함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는 그 말이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고통만 있었습니다. 희망은 없고 절망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이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내일도 도저히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연속될 것만 같은 때에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되고 서러운 포로로 살아갈 현실 앞에서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실수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결코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스럽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기필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리로 반드시 이끄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그 이유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도 높도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세요. 거기 고장이 났습니다. 납땜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평안.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생각이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재앙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사사기 6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명예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지위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행복하려면 마음의 평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강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도
사망에까지 내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 앞에서 스스로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고 희망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이 있는 미래를 주시고 싶어 하시며 밝은 앞날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일은 항상 밝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잠시 그 장소에서 정착해가지고 아들, 딸도 낳고 손자, 손녀도 볼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포로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단지 70년만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재앙처럼 보이는 인생의 짐이 사망의 골짜기처럼 잠시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 머지않아 다시 바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일을 모르는 큰 재앙을 진정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백성들이 고집이스럽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벌을 주지만은 너무나 고집을 피우고 너무나 패역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고통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도 가슴 속으로 울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말을 안 들래 때려놓고 너무 사랑하니까 때려놓고 자식보다 더 속으로 울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그들에게 항상 좋은 뜻을 갖고서 반드시 저놈들을 자라게 해줘야지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잠시 징계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심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시켜 주신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전처럼 사랑해 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잠시 징계를 받은 뒤에는 옛날처럼 그들의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시금 번영을 주고 평안을 주고 더 큰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잠시 동안 계속되는 그 징계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징계하십니까? 미워하는 아들이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잠시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 당장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잠시 후에 해주겠다, 때가 되면 해주겠다. 그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빛나는 미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구나. 그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하고 견뎌야 하는 숨막히는 일과 숨막히는 상황들이 결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머지않아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인내하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평강의 날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현재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일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오늘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수 알지요? 바둑 잘 두는 고수, 장기 잘 두는 고수는 지금 앞에 수만 바라보지 않고 몇 수, 수십 수 앞을 내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정도가 돼야 고수가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가장 거지 같지만 장차 하나님 나를 급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셨어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오늘 재앙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맞서서 싸워야 하는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동안 징계가 지나가면, 잠시 동안 시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전극이, 역전의 용사 들어봤지요. 역전, 반전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할 때 가장 역전을 잘하는 팀이 어딘지 알지요? 군산 상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들 항상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변해서, 고난이 역전되어 가지고 놀라운 복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의 재앙이 내일의 평강이 되고 내일의 구원이 되고 복된 내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 알지요? 이란의 서울이 테헤란 알지요? 거기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 있다 그래요. 그 궁궐의 벽과 기둥은 수정을 가지고 술을 놓은 것처럼 번쩍이면서 무지개가 아롱되듯이 아주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궁전이라 그래요. 그 궁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궁전은 원래는 뭐를 가지고 만들려고 했느냐? 통유리를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유리를 싣고 오던 수송차가 길바닥에 뒤집혀지는 바람에 그 통유리가 몽땅 다 깨져버리다 그래요. 제일 비싼 유리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어쩌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모든 유리를, 남아있는 유리까지도 망치를 가지고 조각으로 다 부셔가지고 그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붙였더니 휘황찬란한 오색을 바라는, 오히려 훨씬 더 아름다운 궁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전의 용사지요. 역전극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역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길바닥에 나가는 직전까지 갔습니다. 내일 바로 나앉으려고 그랬어요. 나앉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도 이기게 해주겠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네 앞날을 책임져 주겠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이 와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을 확실히 믿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든 오늘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더 좋은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잠깐만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무슨 약속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으시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 기억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뭐와 무엇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주는 것이며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이죠?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뭐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뭐와 무엇을 주겠다?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겠노라.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큰 재앙 같은 오늘의 고통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여서 평안을 누리시고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